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사람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한 22도 정도로 신선한 밤을, 쾌적한 밤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많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여러분 가을답게 잘 보내시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어느 때보다 좀 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일전에 몇 번 추천도 해드렸지만은 성경다움으로 많이 팔리는 책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그 책입니다. 너무 쉽고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여러분 집에 있으면 다시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요즘에 쉬운 번역들도 많으니까 잘된 번역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이라고 아주 멋지고 잘 번역이 된 이 책의 원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론으로 꺼냈는데, 철로 역정의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Pilgrim's Progress 이렇게 됩니다. 필그림 하면은 순례자거든요. 프로그레스 하면은 전진, 나아감, 앞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나가는 길, 순례자의 전진, 순례자의 그 인생 여정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봤겠지만은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의 많은 시련과 유혹과 걸림돌과 인내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본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깊이 잠들어 버리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공격들, 그 많은 어려움들,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은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 마지막 천성문 앞에 이르러서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잘못된 책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번역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제목과 함께 생각하면 딱 어울립니다.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그 나가는 길에는 쉽지 않다. 거기에는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들이 원래부터 놓여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절로 천국 가는 아주 환난 있는 역경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본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지뢰가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각오를 해야 오히려 그 길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여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도달하게 될 때까지 환난, 시험, 역경, 유혹,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부터 생각해야 우리는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문에서 주님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고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뭉뚱그려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때로는 강단에서부터 복음의 길들은 넓고도 화려하다고 가르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쉽게 마음만 열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복음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어려움도 별로 없다. 그냥 우리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가짜 복음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 복음, 그거를 예전에는요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고 누군가가 신학자가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패션 기독교. 여러분, 패션 기독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에 정통적으로 접속해서 각오하고 결단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기 좋고 그냥 괜찮고 화려하고 건강하고 교양적으로도 맞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모를 적당하게 꾸며서 남들 앞에서 우리의 패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 수준이라는 것도 패션을 그냥 잘 갖추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에게는 헌신과 주도권의 이체와 우선순위의 정립과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희는 내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와야 너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복음은 축복입니다. 복음은 영광이고 복음에는 영광과 감격과 자유와
죄사함의 기쁨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선물이고 그 선물은 영생으로까지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헌신과 주재권에 대한 고백과 인내와 충성과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순서대로 다루지 않고 이 본문에 보면은 비유 두 개가 중간에 나옵니다.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걸어갈 길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는 망대 비유고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씩 잠시 살펴보면 이 망대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누가 타워, 망대, 전망대, 전쟁을 예비하는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나를 수리하고 교체하는데도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망대 하나를 오늘날 세우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5억, 1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가 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거를 세울 형편과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우리는 지금 자금이 얼마가 있으며 어떻게 이거를 빌려올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망대를 완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지 라고 할 때 망대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 높이가 한 10m라고 한다면 2m 정도, 기초만 닦아놓고 2m 정도만 세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비웃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주인은, 저 임금은, 저 리더는 어떻게 그렇게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아무런 요량도 없이 그냥 선뜻 준비해가 시작했다가 일의 결말도 못 보고 저렇게 그냥 방치해 버렸느냐라고 비웃으면서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망대 비유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딸이 서울에 있으니까 또 이제 자취도 해야 되고 월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이제 직장 취업을 했으니까 전세로 좀 바꾸려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구입하거나 이 전세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뭡니까? 뭘 따져봅니까? 나의 잔고는 얼마냐?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1억, 5억, 10억 내가 집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이 자녀가 든든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집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요즘에는 은행의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은행에서 한 70%, 80% 대출을 내가 당기면 나의 소득과 내 아내와 남편의 부부의 소득이나 이런 소득으로 내가 월에 얼마씩 갚아가면 어떻게 될 건지 다 주판과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엄청난 대출을 받거나 그냥 덜컥 뭔가를 하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두드려 볼 필요가 없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짜 무식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먼저 나의 살림을, 나의 잔고를, 나의 모든 형편들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이 집을 살 건지,
내가 여기 전세를 들어갈 건지, 나는 이런 대출을 받아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망대 짓는 일을 시작할 건지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미리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 내 힘이든 내 부모의 능력이든 은행권의 능력이든 지금 내가 받는 연봉이든 미래 예측이든 미리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미리 결정해서 판단을 내려서 그거를 짓는 일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기초만 쌓다가 중도 실패하지 않겠느냐. 이 망대 비유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전쟁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멀리서 망원경에서 이 망대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군의 임금 그 왕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왕이 내리는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은데 뭔가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갈 거냐? 아니면은 굴욕적이지만은 삼전도 굴욕과 같은 우리 아픈 역사처럼 굴욕적이지만은 선물을 들고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화친을 청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거냐, 화친을 청할 거냐, 뭐가 옳으냐 토론하는 게 비유 핵심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나갈 거냐, 화친을 할 거냐를 미리 리더는, 지도자는 판단을 해야 된다. 분별하고 계산해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뭘 하는 거죠? 적군이 지금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인원이 몇 명이고 적군이 2만 명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는지, 우리 아군의 군사력은 얼마인지를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군비가 어떻는지, 적군이 뭐 핵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장비의 성능이 어디가 더 우수한지, 우리가 군사들의 전력이 구비가 잘 됐는지, 그들과 싸우면 우리 아군의 피해가 어떨는지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리더는 종합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자. 우리가 피해가 있겠으나 분명히 싸우면 이긴다고 해야 될 것이고, 좋은 리더는 도무지 못 싸우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항복 선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싸워서 몰락하고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그거는 명분에는 맞지만은 실리로는 너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싸울 거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게 주님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임금이든 지도자든 가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미리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중요한 선택과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운명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공통 분모는 똑같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이나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지도자든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세울 건지 말 건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나는 내 형편을 살펴서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두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의 길들에 빗대어서 말씀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부터 경고를 하셨습니다. 미리부터 마음을 단디 먹지 않으면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도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문이 넓고 길이 넓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띄워놓으시고, 사람들이 왜 교회로 안 달려올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문이 크다는 것은 길도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 길로 쉽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문을 잘못 열고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내게 오라, 내가 길이요 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넓고 누구든지 쉬면서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하면서 영생도 얻기 원하고 진리를 얻기 원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본문은 내려주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도원교회 설교 이후의 2부 순서로 성도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졌다면 대구, 경남, 영남의 사람들이 다 도원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왜요? 구경하려고. 신기하니까, 멋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죠.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10,000명이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능력 보고 기적 보고. 자, 그런데 그 중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들이 오병이어 보고 기적 보고 떡 먹고 기적 보고 능력 보고 주님을 따라와서 있는데, 예수님은 오면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부 순서를 기다렸는데 계속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하고 비유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없는데요. 자,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렵다, 좀 쉬운 거, 뭐 얼마나 우리 이해하기 재밌는 예화들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다라고 그들이 떡을 먹고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1차 고비에서 불행하게도 그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6장 6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왜 주님께 왔죠?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이 궁금해서 왔는 겁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 어릴 때 옆에 원숭이 한 마리 딱 쇠고랑 차가지고 올려놓고 약장수 있으면은 1시간 이상씩 그거를 구경하면서 막 이렇게 호기심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딸려가는, 그리고 멋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능력이 내게도 있을까봐 지우의 능력 앞에, 기적과 은사 앞에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은 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서 사람들은 더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보다는 재밌고 신기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능력이 직접 내 앞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어려운 이야기 하시고 자꾸 이상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후로부터 주님의 곁을 떠나셨다는 것.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발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들 기다리세요. 내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여러분을 위한 제2의 이벤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는 5병2여가 아니라 1병1호, 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1인당 3마리씩이 가게 될 것이고, 남는 것도 12광줄이 아니라 120광줄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벤트 만들고,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6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묻는 질문이 도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호기심과 그냥 낮은 단계에서 그냥 우리를 붙잡는 나를 위로하고 내 눈에 신기하고 축복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바로 뭔가 좋은 일들이 드러나면은 따라가는 그런 군중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는 말은 뭔가 하면 너희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너희의 마음의 자세도 확인해봐라.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뭐죠? 계속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 못 깨닫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주님 부인하고 넘어질 뻔한 모습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계시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큼은 그에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게 아니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깔끔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끝까지 가는 거고, 중간에 흔들리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이끌어 주시지만은 그냥 대충 고백 없이, 신앙 고백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가보자,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계속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이 돌아간 것처럼 중도 포기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앞산 전망대 갔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기에 우리 제자반 따라갔다가 올라갈 때는 문제 없어요. 내려올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다른 고생이 아니라 내려올 때 뭐 길도 없는 산길을 내려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을 이번에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도 이제 보편적인 길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제가 이제 제 염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 체력이 좋아졌구나, 무릎도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갔는데, 높은 산을 오르려면, 한라산을 등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덜레 가서 한번 올라갔다 오자 이래가지고는 거의 다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한라산 올라간다, 내가 체력도 보충하고 각오도 하고 뭐 컨디션도 생각하고 시간도 계산해서 분배도 해서 나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작정을 하고 가야 그 등반이 훨씬 더 수월하고 완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제자도의 핵심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미리 그 대가를 계산해야 될 제자도의 그 본질이 뭐냐, 우리 주님이 본문에 다 말씀해 주셔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너의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안 된다. 그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를 걸리게 하는 말이죠. 미워한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소중한 자녀를 미워한다? 그 미워한다는 개념은 제가 더 많이 설명할 수 없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너의 자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과장법이고 강조법입니다. 미워하라, 증오하라, 싫어하라, 그들을 내쳐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자아를 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내 중심 아닌 사람은 기껏해야 자녀 중심이에요. 나는 네 보고 평생 살았다. 그분이 제일 위험해요. 네 보고 평생 살면 안 돼요. 주님 보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남편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도 바꿔야 돼요. 아내가 저한테 그 말 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고백을 바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나는 내 아내밖에 없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들을 주님 발밑에 내려놓아요. 그 발밑에 내려놓는 최후는 뭔가 하면 나의 자아도 주님 밑에 내려놔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너는 제자의 길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유혹 앞에 부닥치고, 내 문제 앞에 부닥치고, 내 시험거리가 많고 인생의 시험이 자주 걸리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생명, 내 자녀,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모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 발밑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 전혀 아닙니다. 주님 발밑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해주고 더 많이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제자도 미리 계산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26절입니다. 여기 26절에 말합니다. 무릇 27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만 내가 편히 쉰다, 이제는 자유다가 아니라 주님은 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 우리도 본받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훨씬 잘 설명하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익숙할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온다면, 따라간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거 명심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자기를 승인하고 나를 높여서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기준을 주님의 기준 앞에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라는 뭔가 하면 매 순간 그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여러분, 저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힘드시죠? 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더 힘들어서도 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사명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각자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만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고,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팀장으로서 그 기업을, 어떤 사람은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이러면은 그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들의 고용을 확보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될 그 무게의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이 고약하고,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이 안 계시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리 계산해야 될 대가가 뭔가 하면 33절에 있습니다. 여기 33절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도 겁나죠. 돈을 다 불태우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소유를 바다에 던지고 불태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물질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내 1순위가 되는 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생각하면은 뭡니까? 이것을 예측해서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는 성공했네,
저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 괜찮네, 이게 주님의 만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너는 결단해야 된다. 너의 자아와 네가 사랑하는 것들과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너는 오히려 그 길을 더 자유하며 걸어갈 것이고, 오히려 더 행복할 것이고, 오히려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성경의 완전 영감서를 철저히 믿는 편이거든요. 믿습니다. 근데 완전 영감을 믿는다는 것은 본문의 배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치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길가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제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없이 내가 믿어주는 게 어딘데, 그거는요 진짜 본질의 제자의 길에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명절 마치고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부터 생각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많은 사람이 중도 포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미리 계산하고 미리 결단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